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또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장소는 다른 곳에 있지만 시간은 비록 다른 시간에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당신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 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더 뭉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우리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바라보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이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남겨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하나님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들이세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다 같이 얼굴 보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기는 힘 넉넉히 주시고 그 이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될 때 저희 은혜교회 청소년부가 더욱 하나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입술에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며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사 주님이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입술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안정되어 다시 만나 얼굴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청소년 부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느 것도 헛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순간들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성장시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입니다. 너무 길어서 두 단어로 줄였어요. Perfect Plan, 완벽한 계획입니다. 저는 영화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쉬는 그런 시간이 생기면 저는 이제 무조건 영화를 찾아봐요. 뭐 1000만 관객을 이제 돌파한 영화도 찾아보고 아니면 유명한 뭐 옛날 고전 명화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너튜브 가서 이제 뭐 제가 못 본 영화들 뭐 아니면 B급 감성 영화들 극장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을 영화 리뷰를 통해서 종종 찾아봅니다. 근데 이런 영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알게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다 아니면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영화다 라는 거를 구분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독의 연출입니다. 감독이 어떻게 이 장면에서 배우의 감정을 잘 표현했는가 아니면 이 화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관객들에게 전달을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영화의 완성도가 나뉘게 됩니다. 같은 장면, 같은 영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배우들의 감정을 정말 이끌어 주는가는 감독에 달려 있습니다.
띵작 중에 띵작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영화의 작가, 기획자, 편집자,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의 작가, 감독이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 하는 것처럼, 설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딴 영화가 있습니다. 청소년부라는 영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셉의 영화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아주 크고 놀라운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선 요셉의 시점에서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이 정말 좌절되고 힘든, 낭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귀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후에 그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망했어 라고 좌절하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형들의 시점에서 보자면 요셉과 같은 이제 그런 레벨은 아니지만 형들에게도 이것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어떤 그런 시간과 순간들을 지나왔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형들이 변화된 그런 아주 적은 말씀 구절을 통해서라도 정말 형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형들 또한 변화되고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거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잘 맞는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요셉의 이야기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요셉의 형들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큰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집트에는 요셉의 지혜로 먹을 것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이 모두 이집트에 가서 음식을 사오기를 원했어요. 그런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정말 극진히 아꼈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것을 관리하던 요셉은 딱 한눈에 그들이 그의 형이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꾀를 냅니다. 형들을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았어요. 그래서 둘째 형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형을 절대 다시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대화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이 실수했던, 잘못 저질렀던 일을 정말 계속 마음에 품고 계속 뉘우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제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래요래 해서 저래저래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야곱은 절대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읽어봐요. 창세기 42장 37절 시작.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가족을 정말 죽이세요. 정말 아주 확신에 찬 아주 완고한 다짐, 결심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질 않아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이집트에서 사온 음식을 다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베냐민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하는 야곱에게 유다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꼭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같이 보내기로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은 음식을 사고 이제 시므온을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위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 작전은 뭐냐면 베냐민의 짐 사이에 은잔을 숨기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형들을 요셉의 청지기가 와서 이게 딱 멈춰 세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저의 주인 요셉 총리의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이 이제 막 발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잔을 가지고 간 사람이 요셉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형들은 정말 당당하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됐고 이제 그들은 다시 요셉 앞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큐티 본문 말씀인데 이제 유다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베냐민은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보내시고 차라리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세요. 창세기 44장 33절 같이 읽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내일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이 변화됐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아빠의 편에, 야곱의 편에, 요셉의 잘난 척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시기했던 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형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단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 또한 동일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꿈과 요셉의 성장에 대해 많이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요셉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생각, 시기에 사로잡혔던 형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 또한 그들에게는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가 걷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계속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과 그의 형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강물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향해서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는 계획이나 우리의 머리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불완전하고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학생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로서, 아들로서 정말 가족을 더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 계획의 완벽함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이 기간을 하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매일 성경 다 받으셨지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전도사님께 연락하셔서 못 받았다고 전해주시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책 책장에 고이 모셔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꺼내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매일 성경과 또 전도사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열심히 은혜 가운데 잘 사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